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오베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함께 읽습니다.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문지기에 대한 내용이죠.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고라 자손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무라리 자손이 두 자손이 이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두 자손을 통해서 문지기가 조직되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근데 게르손만 빠지고 그핫과 무라리 자손만으로 문지기를 삼은 것일까요? 왜 게르손은 빠져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게르손 자손은 성전 창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의 역할은 제외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문이 있었습니다.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두었는데 이 문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24명의 문지기가 필요했습니다. 24명의 문지기.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이렇게 24명의 문지기가 문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모든 문에는 이렇게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문지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문지기의 역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문을 통해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질서 있게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문을 통제하며 지키는 역할이 바로 문지기의 역할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어디 건물이나 집의 문을 지키는 경비의 일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경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을 이 문지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분명히 아무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규정과 의식을 거치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또한 이방인도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통제가 되어져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처럼 문지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합니다. 성전 문이 열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전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므로 이제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연결 지어주는 역할을 성전 문지기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그의 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듯이 그 살 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살 길로 가고자 하는데, 살고자 하여 그 길로 가는데 성전으로 향하는 이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살려고 가는 길인데. 그러나 만약에 성전에 어떤 어둠의 세력이 성전으로 들어온다라면 이때에는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나아가게 하고 때로는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역할이 문지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또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어떤 것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이를 우리 자신에게로 또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로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몸이 전이라.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 어떤 악한 생각이 들거나 혹은 악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 들 때 이를 먼저 막을 문지기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각오로,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지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성전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문을 통과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또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 성전 문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 문을 지나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이 계속 흘러서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바다에까지 미치게 되죠. 그 물을 인하여서 그 물은 생명력을 가졌고 또 치유하는 힘이 있었으며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비롯되어진 이 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요, 또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치유와 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쌈의 힘이 일어나고 또 그곳에 풍성함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성전 문지기가 문을 활짝 열 때에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고 말씀이 선포되며 성령의 만지심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만약 문을 열어야 하는데 닫고 있다면, 문을 굳게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죠?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되나요? 왜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안에서 열어줄 때까지. 문이 여닫게 되어 있는 이유,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되어진 이유, 이 문은 주님이 대신 열어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대신 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으로 열릴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대신하여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구원을 향한 또 거룩함을 위한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이 한 사람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나오는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인물이 계속 뒤에도 연결지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오베데돔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할 때에 그때 막 소가 막 띠므로 인하여서 언약궤가 막 출렁거릴 때 이것을 우사가 이 수레를 몰던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문을 만졌기 때문에 이 우사가 죽는 이 사고로 인하여서 이 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실지 어떻게 행하실지 그냥 언약궤만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에 다윗이 이것을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 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제 오벳에돔이 흔쾌히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운반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이겠지요. 이것을 원하지도 않은데 억지로 떠맡겨서 저 집으로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벳에돔이 자신의 집으로 언약궤가 오는 것을 흔쾌히 환영하고 네, 저희 집으로 옮겨 주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왜 오벳에돔이냐 하면 오벳에돔이 그 핫자손입니다. 지금 그 핫자손이 문지기 그 성물의 관리 역할을 그 핫자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 역시 어떤 그 핫자손의 몫이었던 거죠. 언약궤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선택되고 그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옮겨가게 됩니다.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오자 오벳에돔이 자신의 아들들을 시켜서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는 석 달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왕궁에 있는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주시죠. 5절 중반 이하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3개월 동안 복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런 오벳에돔과 그의 자손이 여전히 성전문을 지키는 자로 임명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이 가정이 감당을 합니다. 또 단지 이 가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벳에돔으로 시작되어진 그 자손들이 62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62명. 총 문지기가 90몇 명인가 됩니다. 그 중에 오벳에돔에게 속한 그의 자손과 이런 사람들이 62명이었다. 그러니까 문지기의 거의 3분의 2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을 축복하신 것이죠. 하루에 그 24명이 문지기로 봉사를 하는데 총 96명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3분의 2를 차지하는 오벳에돔의 자손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고 그 언약궤를 관리하고 지켰던 이 오베데돔의 자손들, 그를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에게 지금 복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핫 자손, 그핫 자손의 한 사람이 이제 고라라는 사람인데, 고라는 반역 때문에 죽었죠. 그러나 그의 자손들이 살았습니다. 그의 자손들에 의해서 시편 84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편 84편 10절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구절이냐?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이 시편을 노래하죠.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 머무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가장 가까이에서 머물러서 있는 이 성전 문지기, 이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이겠습니까? 귀한 역할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지키는 성전 문지기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늘 성전 가까이에 머물러 있는 그 삶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문지기의 역할을 오베데돔은 자기의 집에서 하였던 것이죠. 언약궤가 운반되어져 온 그 언약궤를 성전 관리하는 것이며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축복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의 자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여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여지는 은혜들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 흘러나와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며 또한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의 놀라운 것들이 문을 타고 흘러넘치는 것처럼, 또 외부의 악한 것들을 또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그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문지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전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결단들을 문지기처럼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더욱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베데돔이 누렸던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의 문지기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문지기이고 우리 자신의 영혼의 문지기입니다. 우리의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함들을 잘 보호하고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그러한 바람들, 물결들에서 교회를 지켜내며 우리의 몸을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함께 선교하는 우리 네팔의 선교사님 부친이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한국에 급히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김남웅 선교사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들과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세계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전쟁과 기아와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온 세상이,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의 문지기로 부르신